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다.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다. 두 번의 첫인상은 없다라는 말이 있고, 좋은 첫인상을 남길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저를 따라해봐요.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다. 그만큼 이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인상이, 외모가 주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분들이 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내가 딱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에 이제 처음 누군가가 인도해서 이제 예배에 왔을 때,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만 다니고 안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어떤 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딱 와서 누구가 이제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해서 왔죠. 와가지고 이제 딱 교회 예배당 와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다, 아니면 오늘만 오고 안 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너무 앞서가네요. 7분 걸린답니다. 7분. 예. 7분. 예전에 좀 더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7분 정도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가까이 지내고 늘 보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된 것을 이렇게 보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아니면 완전히 변화돼서 잘 모르겠네라고 이렇게 질문한 경우가 있죠. 이런 표현 쓸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 2주 있다가 오면 성형외과 가가지고 성형을 해서 외모가 바뀌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거나, 이럴 때 완전히 모르겠어. 새 사람이 됐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딸 근하 전도사가 10kg를 뺐습니다. 한 2, 3주 만에 10kg를 빼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부산 CTS가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금토를 갔죠. 가뜩이나 좀 이쁜 데다가 10kg를 빼놓으니까 목사님들이, 아들 둔 목사님들이 날린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나가 이제 만 24살이거든요. 옛날 나이로 25, 24살인데 이제 살도 10kg 빼놓으니까, 자기 아들이 32인데 8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8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한테, 예비 사도님, 우리 사도나면 안 될까요? 우리 근하 기자는 사무의 소명을 받았나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싫은 때마다 쫓아와가지고 커피 먹읍시다 하고, 이렇게 대형교회 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살이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이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대형교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속으로 난감하네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잘 모르겠네, 변화가 됐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는 이제 새로운 멋진 옷을 입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면 사람들한테 나타나면, 멋진데, 이 옷 정말 멋지네요. 정말 이제 새롭게 옷 입으니까 정말 새 사람 같네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얼마짜리고? 그러면서 뭐 완전 명품하고 똑같네. 진짜 가짜 표 안 난다라고 하면서, 짝퉁 표시 안 난다, 뭐 이렇게 진도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진짜라도 뭐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쓰죠. 어쨌든 우리가 네, 뭐 새 옷을 또 입는다든지, 멋진 새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뭐 혁신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사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우리 이제 변화되기가 상당히 힘든데 성경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4장 22절 봅니다. 22절. 지난주에 봤던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똑같은 표현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은요, 벗어버렸다라는 뜻은 카타르게오, 장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 과거에 내가 죄를 짓던 그 옛사람은 장애 판정을 받아서 죄의 몸이 장애를 입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손에 장애를 입으면 도박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죄의 몸 그대로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 기능이 장애를 입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기능이 장애를 입으니까 죄를 짓는 기능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는 내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손이 장애가 돼서 도박을 하던 사람이 이제 도박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도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손에 이제 장애를 입었는데 깔꼬리가 된 손을 가지고도 그 이제 도박 하우스를 자꾸 기웃거리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왕의 명령으로 캐리그마 선포를 하는 거죠. 한번 절따라합니다. 옛사람은 죽었노라. 한 번 더. 옛사람은 죽었노라.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한 번 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이 4장 24절에 주어집니다.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22절에 벗어버리고 이제 24절에는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로마서 6장 11절에 똑같은 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해라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장애를 입어서 반응하지 말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입으라고 같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로기조마이,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 사람, 살아있는 자로 반응을 보이는 자로 받아들여라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산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는 그 새 사람, 그 사람이 되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살아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조금 적응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전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새 사람이 딱 되면요, 죄에 대해서는 장애를 입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을 보이려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옛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흘 전까지만 해도 더웠죠. 그 반팔 입고 에어컨 켠 거예요. 열흘 만에 겨울이 온 거예요. 가을도 없이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름 옷을 이제 세탁을 하고, 여름 옷을 이제 다 빨고 세탁소에 맡기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겨울 옷장에서 겨울 옷을 꺼내서 겨울 옷을 입는 요 시간이 필요하다. 요 기간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한 달에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옛날 교회 다니기 전에 옛사람 때는요, 한 달에 막 한 10번 정도 내가 막 뚜껑이 열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안 했다. 얼마나 목회하기 좋겠어요. 땡큐 배로 마치지. 근데 그 다음 달이 되면 교회를 다니면 한 8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이 되면 한 달에 6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새 옷을 입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어떤 때는 보면요, 나 자신을 생각하며 나 자신의 소망을 두면요, 낙담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를 왜 이럴까?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놀라운 변화의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을 두면요,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잘하고 교회 가서 은혜도 받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뭔가 신앙 체험도 하고 막 교회 가서 막 은혜를 받는데 나는 막 한숨만 드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 와서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는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낙담이 되고 한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나의 삶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루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게 아닙니다. 3번이나 저주를 한 거예요. 악담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내 예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요, 나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첫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러 시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변화가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9절까지는요,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25절에서 29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는요,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 25절에서 29절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줄자 보세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한번 줄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제일 먼저 언급할 때 말과 언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습성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언급한 것이 말과 언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과 언어를 먼저 언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이 말이고 언어인데 그것을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불씨와 같아서 불을 잘못 붙이면요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도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무너뜨린 것도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린 것도 말과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말을 통하여 오해를 증폭시키고 나와 교회를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 한 몸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될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새 뉴스를 보면요, 국회에서 각 기관에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합니다. 잘 안 보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요, 초등학생이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해요. 행정부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다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9급, 7급, 5급 서기관 되고 다 뭐 3급, 2급, 1급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질문하면요, 질문의 수준도 매우 낮지만 질문했는데도 보면요 초등학생이 봐도요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는 거짓말과 욕도 이렇게 잘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어릴 때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 이야기를 제일 첫 번째 하고 우리 근아하고 성현이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내가 안 했는데. 가르치지도 않았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뻔히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내가 안 했는데, 자기가 하고 우리 입에 다 묻어 있으면서도 내가 안 했는데,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는데 보면 막 이렇게 막 다 루즈 바른 것처럼 다 하면서도 내가 안 했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재성은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재미있어 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양심과 마음이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성도가 돼 보니까 우리의 본성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마음이 조금은 뭐 좀 양심의 가책은 있어도 마음이 괴롭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니까요, 본성이 변하니까 남을 속이고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많이 힘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주차를 아파트에 이렇게 주차하고, 그래 뭐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주차를 할 때 약간 접촉 사고, 약간 접촉 사고가 나면 또 보니까 거의 표시가 안 나. 근데 살짝 긁었어. 다행히 옆에 보니까 블랙박스가 없어. 그러면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그냥 블랙박스가 없고 살짝 표시가 안 나면요 모른 척 할 때가 있었어요. 저만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만 나쁜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럴 때가 있었다네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는요 연락을 해서 표시도 안 나는데 솔직하게 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변상을 해주고, 손해가 있으면요 이렇게 뭐 해주는 게 오히려 돈은 좀 들더라도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요? 두 번째,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언행을 합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변화할까요? 두 번째,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언행을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언행을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언행을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한 번은 제가 대림 골든빌 아파트에 우리 사택에 주차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전화가 띠리링 온 거예요. 띠리링 왔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제 그 우리 그 교회차 카니발을 범퍼를 앞에서부터 쭉 긁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긁으셨습니까? 뭐 조금 그거 하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는데 한번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딱 갔는데 여자분이 이 범퍼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다 긁었고 차가 끼어 있는데 뺄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긁어놓고 내보고 빼라는 거예요. 난감하네. 잠깐 있어 보세요. 딱 그래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사람 안 다치고 괜찮습니다. 예, 다친 데 없습니까? 하고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아주 조심히 뺀 거예요. 빼가지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본데 이게 범퍼가 덜렁덜렁거리고요. 다 긁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할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를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자분이 덜렁거려가지고 보험이 이틀이 지난 거야. 만기가 지나버린 거야. 만기가 지난 것도 몰라. 2만기가 지난 게 아닙니다. 만기가 지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짜로 현금을 줘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비공장 좀 사장님 잘 아는 데가 있으니까 최대한 싸게 해서 견적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최대한 싸게 해서 제가 처리를 할 테니까 수리비 입금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잘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장 가서 아이고 사장님 제가 그거 그 한글로 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범퍼를 갈 수밖에 없고 도장을 해야 되고 탈부착해야 되니까 목사님 최소한 해도 뭐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라고 그러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그래도 다른데 또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보다 더 싸니까 그 하십시오라고 해서 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수리를 하는데 이제 이틀이 걸렸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나오려고 렌트카도 안 빌리고 거기서 이제 올 때 또 택시 타고 오고 또 갈 때도 제 돈 들여가 택시 타고 와서 그렇게 수리를 마치고 이제 공장에다가 수리비를 입금해서 제가 차를 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정비공장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5만 원 주는 거예요. 5만 원을. 그 5만 원 주면 하니까 원래는 범퍼를 뜯어보니까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교체 안 해도 되고 그 수리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수리하고 범퍼를 하고 목사님이 왔다 갔다 택시 타고 왔으니까 이 수리비 받은 거에서 5만 원을 환불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마음고생 하시고 왔으니까 쓰시면 됩니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틀 동안 또 차도 못 쓰고 그러니까 봐도 되는데 마음이 목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 5만 원을 받았으니까 입금해 드리겠다고. 그분이 또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 5만 원을 제가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사고 내시고 피해 입으셨는데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런 경우 처음이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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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 반전이 있어요. 우리 그분의 차를 집사람이 아반떼가 똑같이 긁었다는 거 아니에요? 앞범퍼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긁었다. 얼마 있다가 아반떼로 그 차를 다 긁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고를 자주 내가지고 보험처리를 많이 하니까 보험금이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딱 아반떼를 보니까 차를 번호를 보니까 제 번호인 거야. 그래서 이 차 남편분 목사님 차랍니다. 그때 배려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공장 가지 마시고 야매로 수리해도 됩니다. 그래 20만 원에 야매로 수리를 한 거예요. 다 긁은 거를 오히려 그분이 배를 해줘가지고 정비공장 가면 80만 원 나오거든요. 7, 80만 원 나오는데 보험 처리 안 하고 잘 아는 데 가서 늘 수리하는 데 가서 20만 원에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걸 배려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잠깐 거짓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다 선하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절 따라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25절과 똑같은 말씀이 29절입니다. 29절. 4장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오래되어서 썩어서 못 쓰는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줄쳐 보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이는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택을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오래되어 썩어서 못 쓰게 되는 말은 하지 말고,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불필요한 말은 안 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자연히 거짓말을 안 하고 덜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된 말을 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을 숨기려고 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무기는요, 정직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생기고 내가 거짓말하는 상황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면요, 정직하게 사과를 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정직이 승리이고, 한 번 더, 정직이 승리이고 정직이 해결입니다. 정직하게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사과하면 되고,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습성 중에서 두 번째, 또 하나는 화를 내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고 이제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습성이고, 두 번째는요, 화를 낸다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주지시고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화를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분을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는 건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두 가지가 뭐냐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머리에 뚜껑이 열립니까? 언제 우리가 화를 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화를 낼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합니다. 그것이 화낼 일입니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머리 뚜껑이 열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요, 화를 냅니다. 사람은요, 나를 무시할 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대로 내 이야기한 대로 왜 안 해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엄청 내가 기다렸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분노를 내고 화를 내버리면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요,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물을 내 마음에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건요, 상대방에게 뜨거운 물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화를 낸다고 하면요,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요, 내 마음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데워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면 여러분 속 시원할 것 같죠? 내 마음이 다 타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화를 받은 상대방도 마음이 다 데워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왜? 뜨거운 물을 내 마음에 담고 뜨거운 물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마음도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내 마음도 홀라당 다 타고 그런 결과를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안 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주의해라. 첫째는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걸 뭘 뜻합니까? 상대방에게 화를 다 퍼붓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도 상대방을 저주하는 거, 이거는요 다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악담을 하고 욕을 퍼붓는 것은요 모두가 죄를 짓는 거다. 절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해가 지도록 저녁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품는 것은요, 화를 내는 것은요, 반나절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화를 품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요, 반나절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의 끝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화를 내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있죠.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상이 사장이야.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직장 상사야. 여러분, 그만둘 것 같으면 화를 내지만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내는 거예요. 속에 표정 관리 안 되면서 계속 곱씹고 계속 화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분을 못 잡고 계속 속에서 분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계속 생각하는 거, 끝없이 확장하고. 그 얼마나 확장이 됐으면요 포항에서 미국까지 가야 돼. 계속 생각을, 그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했지, 왜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렇게 하지 하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잠 안 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우울증. 여러분, 그러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고 잠이 안 오고요 불면증, 우울증이 오게 된다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치명타입니다. 왜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여러분, 화를,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이고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을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감정 참는 거 봤습니까? 오줌 싸면 막, 배고프면 막 울고, 자기 막 이렇게 분노를,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어린아이가 가장 못하는 것이 감정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된 사람은요, 내가 성숙된 사람은 감정을 잘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는 동안에 평생 교회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면요 교회 그만둬야 됩니다. 사요나라 해야 됩니다. 빠이빠이 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예 화내게 하려고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화 안 냅니다. 죽으면 죽었지 화 안 냅니다. 도망가면 도망갔지 화 안 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적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집에 혹시 오면 가끔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화 안 냅니다. 화를 거의 안 냅니다. 왜냐? 하나님 그대로,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화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라고 왜 성경이 말씀하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화를 그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못할 정도로 화를 왜 그래 내겠습니까?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은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만 자꾸 생각하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것과 단점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나의 허물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업무는 생각이 안 되니까 화를 자꾸 내는 것입니다. 화를 이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분보다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분보다도 내가 훨씬 더 죄인이고, 내가 훨씬 더 연약하고, 내가 훨씬 더 단점이 많은 사람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결론적인 말씀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풀지 못하면요, 그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낼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해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라 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이제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화를 계속 내므로써 영적인 데미지, 영적인 손상을 입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의심하게 자꾸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나? 왜 내가 자꾸 이러지? 라고 궁극적으로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도요, 한 번 엄청나게 큰 화를 내도요,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할 정도로요, 영적인 데미지는요, 손상은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을 물리치는 믿음으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화가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모든 분노와 증오의 고리를 끊고 성도인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상처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면 우리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4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힘들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참아주시고 용서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겠냐?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야.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일어나고 성숙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절 따라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애정어린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너희는 원수 갚는 거 너희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가 원수 갚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가 침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 진노를 퍼붓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용서지, 원수 갚고 분노를 퍼붓고 그리고 진노를 이렇게 퍼붓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이렇게 더 나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한테 가서 공격이 처했을 때 선행과 친절을 베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너가 머리에,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숯불을 쌓아 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어려울 때 너가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잘해주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요, 기절합니까? 기절 안 합니까? 난리가 나지.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떡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 상대방이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해서 내가 죄를 받는구나. 머리에 숯불을 막 쌓아두면요, 아 뜨거 고통을 받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화해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하고 우리가 원수를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세 번째,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서를 합니다라는 것이죠.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서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서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종 결론으로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을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4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죄를 지으면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화를 내고 분내고 원수를 막 보복하려고 이렇게 하면요, 거짓말을 하면, 죄를 지으면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라는, 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죄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딱 느낌이 와요. 아,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구나. 내가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울고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고 내 안에서 울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낀다고요. 그럼 딱 그만둬야 됩니다. 딱 스톱해야 돼요. 그때 마지막 사인이에요. 딱 스톱해야 됩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요,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수요일날 광고하다가 감동이 확 오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그것을 끄게 되면요,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뿌리를 흔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오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으로만 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죠. 우리가 물에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물에서 이렇게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잘 따라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인을 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